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수림을 지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천지를 지으신 너를 만드신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천지를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니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 비추니 우리 위에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니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 비추니 우리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니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 비추니 우리. 마지막으로 선포하겠습니다.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니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 비추니 우리 위에 부시도록.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저 바다보다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가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는 내게 강 같은 평화,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저 바다보다도 넓은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는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마지막으로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무화과 나무잎이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너밖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매약한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만나기 위해 또한 예배의 자리 가운데 또한 수예배 가운데 나오신 성도님 사랑하고 많이 많이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오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바로 그 어떤 것보다 주님이 소중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내 모든 고난과 고통과 핍박으로부터 구원하신 그 주님을 찬양하고 찬송하기 위해서 이 자리 가운데 나오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 이 자리에 주님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그 사랑을 느낌으로써 주님이 나의 등 뒤에 계신다, 주님이 내 모든 것을 지켜 보호해 준다는 사실을 믿고 나아가는 산덕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그로써 주님이 주셨던 은혜와 앞으로 주실 은혜를 간절히 소망하며 대림절 기간을 함께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신앙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은보다도 금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세상 지식보다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예수의 이름, 예수의
마지막으로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가장 귀한 것은 금도 아닙니다. 은도 아닙니다.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지혜도 또한 지혜도 아닙니다. 바로 우리 주님인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그 어떤 걸 준다 한들 주님만 바라보고 내 마음과 내 시선을 주님께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로써 앞으로 나에게 주실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선도교회 가운데 주실 은혜를 소망하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나아감으로써 산도교회를 보호해주시고 산도교회의 모든 것을 능히 해결해 주실 것이다 굳게 믿고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우리 다같이 또 박수치며 또 신나게 주님을 찬송하고 주님께 은혜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바다보다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저 바다보다 넓고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같은 평화 내게 같은 평화가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같은 평화 내게 같은 평화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저 바다보다 더 넓고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맞아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아멘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맞아 한 번 더 내게 강 같은 평화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아멘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무화과 나뭇잎이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모두 열매가 없으면 감람나무 열매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면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무화과 나뭇잎이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모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면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난 여호와로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난 여호와로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마지막으로 난 여호와로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아멘. 하나님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2023년도 또한 주님을 바라봤고 주님 주신 모든 것을 함께 나눴습니다. 주님 이 마지막까지 우리의 마음과 뜻이 아닌 주님이 인도하시고 예배하신 그 길을 볼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욱이는 마무리 그때까지 기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배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모든 것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가운데 힘들고 어렵고 아파있던 모든 것을 풀어주시고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힘든 자에겐 힘을 주시고 눈물이 흘린 자에게 눈물을 닦아주시고 아픔이 있는 자에게는 그 모든 것에 그 손으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그런 교회가 산들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온전히 받아주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한락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니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천지를 지으신 너를 만드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마지막으로 선포하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를 지으신 너를 만드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출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그의 비출기 우리 위에 마지막으로 선포하겠습니다.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출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그의 비출기 우리 위에 부으시노라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우리 주님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도, 내가 주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기도할 수 있는 것도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더욱이는 그 은혜를 더욱더 갈망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세상의 물질을 원하고 지위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을 원하며 주님만을 바라보게 해달라고, 우리 산득교회를 그 능하신 손으로 지켜달라고 주님만 부르짖고 기도 함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이 죄 많은 우리와 내간 이기주의 우리를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주님만을 경험하겠습니다. 주님만을 느끼겠습니다. 아버지 산득교회 같은 그 모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더욱이는 기도합니다. 그 모든 문제를 그 능하신 손으로 풀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오직 기도로 주의 은혜로 나갈 수 있게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기도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모든 신경 올려드리겠습니다. 소망에 나누어지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영이 깨어나게 하시며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사모하는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도하여 주시고 은혜를 갈망하는 마음을 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영이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도록 우리를 은혜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수요 예배로 나오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23년도가 저물어가는 오늘 이 순간까지 저희들을 인도하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그러나 연초에 계획했던 기도 생활과 봉사 등 열심을 내지 못하며 살아왔던 시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산돌교회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어린 영유아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산돌교회에 발을 딛는 모든 분들에게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셔서 평탄한 길을 걸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직장인들과 크고 작은 사업장들과 군 복무 자녀들, 취업 문제, 결혼 문제, 여러 가지의 기도 제목들이 많습니다.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셔서 근심과 걱정이 없는 귀한 가정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24년도에도 차량과 교사로 남성교회, 여전도회, 그 외에 여러 가지 직분 맡은 모든 분들 주님 주신 능력과 권능으로 잘 감당케 하옵소서. 아멘. 원치 않는 질병으로 가정에서 병원에서 주님의 손길을 기다리는 환우들에게 주님의 빛의 광선을 바라시사 깨끗이 낫는 기적들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산돌 비전 센터를 주님의 예정 가운데 잘 건립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완공 단계에서 지체되고 있는 문제들을 목사님 이하 온 성도들이 간절히 기도드리고 있사오니 순조롭게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초대교회의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불이 일어나듯이 금요 예배 때마다 성령의 불이 붙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때마다 시마다 저희들 고넬료와 같이 기도하는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하박국 선지자처럼 무화과 나무에 소출이 없어도 어떠한 환경과 사탄이 틈탄다 하여도 즐거워하며 주님 주신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에 걸맞게 한정희 담임 목사님을 보내주셔서 예배 시간대마다 세밀한 성경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날 코로나로 온 세계와 교회들과 개인들도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목사님께 성령을 부어주셔서 어린이들과 새 신자들이 구름대와 같이 모여들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담임 목사님을 비롯해서 부목사님 2분과 전도사님 3분에게 무슨 일을 하시든지 점검같이 나오게 하옵소서. 저희들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주님의 표대만 바라보고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 빛으로 인도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오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32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32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이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아스다롯과 디본과 야셀과 니무라와 헤스본과 엘르 아레와 스밤과 느오와 부온,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그들이 에스골 골짜기에 올라가서 그 땅을 보고 이스라엘 자손을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갈 수 없게 하였었느냐. 애굽에서 나온 자들이 20세 이상으로는 한 사람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결코 보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온전히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에게 40년 동안 광야에 방황하게 하셨으므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 그 세대가 마침내는 다 끊어졌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돌이켜 여호와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 백성을 광야에 버리시리니 그리하면 너희가 이 모든 백성을 멸망시키리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이 3일 밤 저녁에 저희들을 주의 성전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렇게 성전에 와서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놀라운 은혜임을 저희들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이 예배당에 들어올 때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높일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손길들이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기쁘게 받아주시옵고, 날마다 그 삶 가운데에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풍성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 말씀으로 우리의 영이 배부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 가운데에 친히 역사하여 주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 그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셔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더불어서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또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할렐루야. 예, 지난주 우리는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둔 입성을 위한 모든 준비를 마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디안 전쟁을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싸워야 되는데 왜 지금 먼저 전쟁을 하면 힘이 빠질 수도 있고 전사자가 발생할 수도 있고 힘이 약해질 수도 있는데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왜 미디안과 전쟁을 하라고 명하셨죠?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 미디안의 여인들, 즉 미디안의 여제사장들이, 우상을 섬기는 여제사장들이 이스라엘의 남자들을 미혹해서 성적으로 타락시키고, 그리고 우상 앞에서 그런 행위를 하게만 만들므로 말미암아 자신들도 모르게 우상을 숭배하게 만드는 일을 범하였기 때문인 것이죠. 자, 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않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거기는 더 많은 우상이 있고 더 많은 음란과 타락한 것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완전히 그걸 매듭짓고 들어가야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미디안과의 전쟁을 명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각 지파마다 10,000명, 1,000명씩, 그래서 12,000명, 전쟁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숫자였어요.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인구 개설했더니 20세 이상으로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이 60만 1,730명이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12,000명만 나가서 싸우라는 거예요. 잘못하면 질 수도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냐? 결과는 한 사람도 충나지 않았다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한 사람도 충나지 않았다. 한 사람도 부상을 당하거나 죽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건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미디안과의 전쟁을 이스라엘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 그런 뜻인 거예요.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심으로 말미암아
절대적인 승리를 거두게 하신 것이죠. 자, 이런 기적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나만 의지하면 가나안의 7 족속과 싸워도 너희들 승리할 수 있어. 알았지? 라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자, 오늘 이제 말씀에는 32장부터 36장에는 자,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하는 내용이 나오면 좋겠지만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고요. 엉뚱하게 이 땅 분배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금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나서 땅을 분배하는 이야기가 나와야 순서상 맞는 건데 지금 땅을 분배하는 이야기가 먼저 나오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을 보면 그 핵심에 2 지파가 있습니다.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 이 2개 지파가 땅을 분배받는 이 핵심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미디안과의 전쟁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때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 이 2 지파가 모세와 그리고 제사장 엘르아살과 그리고 회중의 지휘관들, 그러니 모세 그리고 제사장 그리고 회중의 지휘관들이니 이스라엘의 지도급 인사들인 거예요. 이스라엘의 지도급 인사들을 찾아와서 이런 요구를 합니다. 우리 3절부터 5절까지를 우리 교독해 보겠습니다. 아스다롯과 디몬과 야셀과 니무라와 헤스본과 엘르알레와 스반과 느보와 부온,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소서.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예,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는요, 이 3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9개 이 성읍을 자기들에게 달라라는 거예요. 아니, 자기들에게 그 소유를 그 땅을 주면은 자기들은 요단강 건너가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가 지금 요구하고 있는 이 땅은 이 어디를 가리키는 것일까? 우리 3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과 요셉의 아들 므낫세 반 지파에게 아모리인의 왕 시온의 나라와 바산 왕 옥의 나라를 주되 곧 그 땅과 그 경내의 성읍들과 그 성읍들의 사방 땅을 그들에게 주매. 예, 그 땅을 3절에 기록된 땅을 달라고 요청을 해가지고 결국에는 이 모세가 그 땅을 주게 돼요. 근데 그 땅을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33절에는 아모리 왕 시온의 나라와 바산 왕 옥의 나라였다. 그러니까 아모리 족속이 가지고 있는 땅과 바산 족속이 가지고 있는 그 땅을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 땅인 거예요. 자, 성도 여러분, 민수기 21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접근하기 위해서 아모리 왕 시온에게 우리가 당신네 땅을 좀 조용히 지나가겠습니다. 그런데 허락을 해주지 않지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정중하게 요청을 했는데 시비를 건 것도 아닌데 아모리 왕 시온이 군대를 동원을 해가지고 이스라엘을 공격을 해요. 자, 한번 지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도를 보여주십시오. 자, 저 지도를 보면 이 아모리와 이스라엘이 저 사해 오른쪽, 사해 오른편에서 저렇게 전쟁을 치르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거두어 주시고 그 전쟁에서 누가 이기게 된 것입니까? 예, 이스라엘 백성이 이겨요. 그래서 저 아모리 족속의 땅이 이제 이스라엘 땅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이 북쪽으로 이제 올라갑니다. 북쪽으로 이렇게 쫙 올라가는데 저 북쪽에 있는 바산이라는 나라의 왕의 이름이 옥이에요. 이 바산 왕 옥이 이 이스라엘이 아모리를 물리치고 자기네 나라로 진군해 온다라는 소식을 듣고 군대를 파병해서 또 싸우게 되는 것이죠. 자, 지도를 한번 또 보여주십시오. 자, 저 사해 오른편에서 싸우다가 이제 저 압록 야복강을 건너가지고 북쪽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저 요단강이 있지 않습니까? 저 요단강 왼쪽은 서쪽,
요단강 동쪽은 요단강 오른쪽은 동쪽이에요. 그 요단강 동쪽에서 요단 동편이라 보통 그럽니다. 저 요단 동편에 있는 에드레이라는 곳에서 저 바산의 군대들과 그리고 이스라엘의 군대가 싸우게 되는 거예요. 자, 싸우는데 누가 이깁니까? 이스라엘이 이겨요. 자, 그래서 저 밑에 사해 옆에 오른쪽에 보면 아르논 강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저 아르논 강부터 시작했고 저 위쪽에 저 바산이라고 적혀 있는 갈릴리 호수 오른쪽에 있는 저 바산이라고 적혀 있는 곳까지 이스라엘이 점령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게 다 이스라엘 땅이 되는 것이에요. 자, 이제 접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저 이렇게 아모리 사람들과 싸워서 차지한 땅, 그리고 바산과 싸워서 차지한 이 땅이, 그 땅이 어떤 땅이냐? 아주 목축하기가 좋은 땅이었던 거예요. 자,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우리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이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르우벤과 갓 지파는 특별히 다른 지파들에 비해서 목축을 잘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짐승떼가 굉장히 많았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광야를 지나오면은 뭐 풀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목축하기가 힘든데 와서 이 아모리 땅 보고 바산 땅을 봤더니 이 땅들은 목축을 하기 위해서 아주 최적의 장소였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들은 그 땅을 보고 우리 1절을 보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이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이렇게 돼 있어요. 저 야셀 땅과 길르앗 땅, 저기가 아모리 땅이고 바산 땅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렇기에 이 목축을 많이 하는 르우벤과 갓 지파는요, 자신들에게 지금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한 옥에 싸워서 이긴 그 땅을 우리가 목축하는데 보니까 좋은 땅인데 그 땅을 우리한테 달라. 나머지 너네들 다 가나안 땅에 가서 차지하려고 지금 땅 차지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우리는 가나안 땅에 안 들어가겠다. 그러니 이 땅을 우리한테 달라. 우린 요단강 건너가지 않겠다. 그렇게 요구를 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셔서 애굽 땅에서 탈출시켜가지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에서 세월을 40년간을 돌면서 다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지금 요단강 동편까지 모압 평지까지 데리고 오신 이유가 무엇인 것입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만들기 위해서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는요, 안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우리 그 땅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요단강 동편에 있는 이 땅에서 우리 목축하면서 잘 먹고 잘 살겠다 이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들이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말하는 이유가 무엇인 것입니까? 경제적인 이유인 거예요. 그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같이 살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이 양떼가 많아진 거예요. 같이 있을 수가 없어.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네가 먼저 땅을 택하라.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그래서 조카 롯이 이렇게 쫙 이 사방을 살펴보았더니 어땠습니까? 저 소돔 땅이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거기 가면 목축을 너무 잘할 수 있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카 롯이 먼저 그 땅을 택하여서 소돔 땅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경제적으로 자기가 봤을 때에 좋은 땅, 내가 여기 가면 내가 성공하겠다, 내가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겠다, 부자 되겠다 싶어갖고 소돔 땅을 택해서 딱 갔는데 어떻게 됩니까? 얼마 지나지 않아서 북쪽에 있는 4개 나라 연합군이 침공에 들어와가지고 있는 거 홀라당당 다 뺏기고 자기도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것이죠. 반면에 좋은 땅을 놓친 이 아브라함은 그렇게 선택권을 먼저 줬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 것입니까?
약속의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는 믿음의 선택을 한 것입니다. 좋은 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보기에 좋은 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있는 그곳이 좋은 땅이라는 것이죠. 그 믿음의 선택을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주세요. 뭐라고 주시느냐? 북쪽과 남쪽과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너 자손에게 다 주겠다. 놀라운 하나님께서 복을 약속해 주시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은 선택을 할 때에 여러분 경제적인 것을 기준 삼아서 결정을 내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요즘 이제 수능 시험이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또 막 회사에서 취업을 많이 뽑고 그러니까 회사의 취업을 위해서 또 준비하는 우리 자녀들도 있죠. 여러분, 대학을 선택하고 취업을 해서 회사를 선택할 때에 뭘 기준을 삼는 것입니까? 대학을 선택할 때는 그게 뭐예요? 요 어느 대학을 나와야 내가 조금 더 좋은 회사에 취직해서 조금 더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을까? 여러분, 이게 기준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선택하는 것의 대부분을 우리가 살펴보면 나에게 이득이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 굉장히 경제적인 논리를 가지고 경제적인 것을 기준 삼아서 우리가 어떤 판단을 내리고 기준을 삼을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성경은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손해보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겉옷을 달라 그러면 속옷도 주거라. 속옷 달라면 겉옷도 주라. 오리를 같이 가자 그러면 심리도 같이 가주라. 섬기는 자가 되라.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손해보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건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어떤 선택의 기준이 결코 경제적인 것이, 물질적인 것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의 선택의 기준은 여러분 돈이 아니라, 물질이 아니라 예수님이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가 기준 삼지 않으면은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기준 삼지 않으면은요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에 잘못된 판단을 내려서 자신뿐만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도 큰 피해를 끼치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런데 지금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가 그런 실수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자 이제 우리는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를 떠나지 않겠다. 우리는 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도 들어가지 않겠다라고 이런 결정을 내리자 모세가 이 두 지파를 책망을 합니다. 우리 6절과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모세는요 자기들은 가나안 땅 분배받지 않고 요단 동편에 있는 땅 우리가 분배받아서 여기 머물고 가나안 요단강 건너가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전쟁하지 않겠다, 그런 이야기를 한 이 두 지파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만약에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사람들과 함께 가나안 전쟁을 할 때 너희가 참전하지 않는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낙심하게 될 것이다. 낙심시키게 될 것이다.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나안 땅에 사람들에 대해서 소문을 듣지 않았겠습니까? 부모 세대들로부터 야, 우리가 과거에 우리가 이렇게 뺑뺑이 광야에서 뺑뺑이 도는 이유 너네 들었냐? 너네 모르지. 야, 거기 들어갔는데 세상에 12정탐권 들어갔다 왔는데 그들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 같다 그랬다. 그것은 아낙 자손의 후손들이 있는 아주 거대한 사람들이 있는 곳이다. 그런 이야기들을 아버지 부모 세대로부터 다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 지금 가나안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족속들과 싸움을 하려고 했을 때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쫄렸겠죠. 무서웠을 거예요. 지금 12지파가 힘을 똘똘 뭉쳐가지고 가서 싸워도 지금 이길까 말까 하는 그런 마음의 두려움이 있는데 우리 르우벤 지파 갓 지파 우리 안 들어갈 거야. 너네가 알아서 들어가서 너네끼리 싸워. 여러분, 이렇게 되면은 당연히 낙심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나머지 10개 지파가 낙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책망하는 거예요. 야, 너네 때문에 나머지 지파들이 그렇게 낙심하게 될 수 있다. 그러면서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의 일을 회상시킵니다. 우리 8절과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조상들도 내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땅을 보라고 보냈을 때에 그리하여 썼나니 그들이 에스골 골짜기에 올라가서 그 땅을 보고 이스라엘 자손을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갈 수 없게 하였었느니라. 그래요. 이 모세는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루벤 지파와 갓 지파에게 가나안 땅 들어가지 않겠다고 말하니 2개 지파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 부모 세대가, 아버지 세대가 그 가데스 바니아에서 가나안 땅 정탐 갔다 돌아와 가지고 엉뚱한 소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낙심시켰다. 그래서 아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다. 너희가 지금 똑같은 일을 너희가 지금 하려고 그러고 있느냐. 자, 그러면서 이런 또 책망을 이어갑니다. 14절 15절인데요 제가 이 부분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14절 15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보라, 너희는 너희의 조상의 대를 이어 일어난 죄인의 무리로서 이스라엘을 향하신 여호와의 노를 더욱 심하게 하는도다. 너희가 만일 돌이켜 여호와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 백성을 광야에 버리시리니 그리하면 너희가 이 모든 백성을 멸망시키리라. 지금 무슨 얘기냐면 가데스 바니아의 그 10명의 정탐꾼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낙심하게 돼서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노하게 만들어가지고 우리는 그들 보기에 메뚜기와 같다 그래서 우리는 못 들어갑니다고 하나님 앞에 반항해서 그들 하나님 다 죽여버리시네요, 광야에서. 근데 너희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낙심시키게 되면 똑같은 일을 하는 거다. 너희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낙심시켜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를 주저하게 만들면 하나님이 그때처럼 가데스 바니아의 그 사건들처럼 노하셔서 아무도 그 땅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고, 그래서 나머지들은 이 아버지 세대가 광야에서 죽었듯이 나머지들도 광야에서 다 죽게 될 것인데 그것에 대한 책임을 너희가 다 물어야 될 것이다. 자, 이렇게 강하게 모세가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를 책망을 하자 이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가 그들의 뜻을 돌이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16절부터 18절을 우리 교독해 보겠습니다. 그들이 모세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우리가 이곳에 우리 가축을 위하여 우리를 짓고 우리 어린 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기업을 받기까지 우리 집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겠사오며. 모세의 책망을 들은 르우벤과 갓 지파는요 자신들의 뜻을 돌이키게 됩니다. 그들은 세 가지를 응답을 해요. 세 가지 대답을 합니다. 첫 번째는 자신들의 가축과 가족들을 위한 안전한 조치를 취하고 난 다음에 가축을 위해서 우리를 만들고 그리고 아이들을 위한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는 성읍을 만든 다음에 형제들과 함께 나머지 10개 지파와 함께 가나안 정복 전쟁에 참전하겠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자, 이것은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이런 약속을 해요. 모든 지파가 기업을 받을 때까지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할 때까지 우리가 가장 앞장서서 싸우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을 할 때에 가장 앞장서게 되면은요 싸움이 가장 치열하고요 죽을 확률이 더 높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는요 우리가 선봉에 서겠다, 맨 앞장서서 전쟁이 끝날 때까지 우리가 맨 앞장서서 우리가 싸우겠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놀라운 결단을 하나 또 내려요. 우리 1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요단 이쪽 곧 동편에서 기업을 받았사오니 그들과 함께 요단 저쪽에서는 기업을 받지 아니하겠나이다. 르우벤과 갓 지파는요 자신들이 요단강 동편의 땅, 아까 보았던 그 아모리 땅, 바산 땅을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우리는 가나안 땅 그렇게 전쟁 끝날 때까지 앞장서서 싸우고 난 다음에도 가나안 땅에 대해서 우리가 땅을 달라고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사실 르우벤과 갓지파가 그들이 말한 대로 전쟁에서 맨 앞장서서 막 많은 사상자를 내면서 그렇게 싸움을 하게 되면은요, 나중에 전쟁 끝나고 나서 야, 우리가 전쟁에 가장 앞장섰으니 우리가 가장 좋은 땅 먼저 선택할 거야, 이렇게 말하면 다른 지파들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 가나안 땅은 분배받지 않겠다, 우리는 이 요단강 동편에 있는 땅 그걸로 만족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나머지 10개 지파가요, 여러분, 더 넓은 땅을 차지할 수 있게 된 거예요. 12명이 가져오고 12명이 나눠 가질 땅을 10명이 가지게 나눠서 갖게 되니 더 넓은 땅을 차지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르우벤과 갓지파로 인해서 다른 지파들이 전쟁하기도 더 수월해지고 그리고 더 넓은 땅을 차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르우벤과 갓지파가 처음에 요단강 동편 땅을 달라고 요구하면서 자기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했을 때에 여러분, 이들은 이스라엘 공동체를 낙심시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만드는 해로운 존재였어요. 그런데 지금 이들은 전쟁의 모세의 말을 듣고 전쟁에 앞장서서 가나안 땅을 앞장서서 싸우고 가나안 땅을 분배받지 않겠다고 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지파의 피해를 줄이는 동시에 더 넓은 땅을 차지하게 만드는 이로운 존재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분명히 해로운 존재였어요. 이스라엘 전체를 위기로 몰아넣는 그런 해로운 존재였는데,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런 복덩이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극적인 반전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까? 르우벤 지파와 갓지파가 모세의 말을 듣고 그들의 마음을 바꾸었기 때문이에요. 변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모세의 말을 듣고 그들의 마음을 바꾸었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대반전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르우벤 지파, 갓지파가 모세의 마음을 듣고 마음을 바꾸지 않았다, 여러분, 그러면 진짜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낙심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뺑뺑이 돌다가 죽게 되고, 그렇게 되면 나머지 어떻게 되겠습니까? 르우벤 지파와 갓지파를 손가락질하고 분열되고 다투고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여러분, 엄청난 이 피바람이 불고 회오리 바람이 불고 분열과 다툼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스스로 멸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르우벤 지파와 갓지파가 모세의 말을 듣고 마음을 바꿈으로 말미암아 이런 대반전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이 결국에는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어지게 된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 보통 사람들은요, 자신들이 마음 먹은 것을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고 잘 바꾸지 않습니다. 특별히 그것이 자신의 이익과 관련된 일이라면 여러분,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고 잘 그걸 바꾸지 않아요. 손해보려 하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르우벤 지파와 갓지파는 하나님의 종 모세의 말을 듣고 자신들의 마음을 바꾸었어요. 여러분, 르우벤 지파와 갓지파가 하나님의 종 모세의 말을 들었다는 얘기는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 그런 뜻입니다. 모세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처럼 받아들인 것이죠. 여러분, 그 모세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귀에 들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바꾸게 된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우리에게 들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는 사람은 여러분, 이거 영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사울왕을 보면 알 수 있죠. 사울왕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을 내리셨어요. 사무엘상 15장 3절입니다.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하나님께서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에게 말씀하셨어요. 너 지금 가가지고 아말렉의 남녀와 소아, 그러니까 사람은 다 죽이라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짐승도 다 죽이라고 하나님 명령을 내리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어떻게 되죠?
아각 왕을 살려둡니다. 그리고 소와 양 중에 기름진 것을 살려두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를 뭘 의미하는 것이죠? 사울 왕이 명령을 듣기는 들었는데 어때요? 들은 게 아닌 거예요. 분명히 들었어요. 그러니까 나가 전쟁을 했죠. 듣기는 들었는데 여러분, 들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책망을 하시죠. 사무엘상 15장 22절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게 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보다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 듣고 순종하는 것을 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더 낫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황소를 드리는 번제보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들은 대로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기 위해서는요, 말씀이 들려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앉아 있다고 해서 다 듣는 게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학교에 가면 아이들이 막 수십 명 앉아 있지 않습니까? 똑같이 강의를 해요. 선생님이 수업을 하는데, 그리고 나서 시험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어떤 애는 잘하고 어떤 애는 시험을 잘 못 봐요. 왜 그런 것입니까? 듣기는 들었는데 제대로 듣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왜 들었는데, 왜 듣는 것이 듣긴 들었는데 제대로 못 듣게 되는 것입니까? 내 생각이 많기 때문에, 다른 생각을 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들리지 않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들어야 우리가 제대로 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100년을 다니고 출석을 한다고 할지라도요, 하나님 말씀이 내 영혼에 들리지 않으면 여러분, 그 영혼은요 엉뚱한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생기를 상실하고 여러분, 무기력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말씀이 들리지 않는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 말씀이 저에게 들리게 해 주십시오. 말씀이 제 영혼을, 저의 생각을, 저의 삶을 바꿀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말씀이 나의 삶을 이끌어가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우리 가사를 잘 음미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겠노라고 고백하며 찬양드리겠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주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각대로 일이 풀려야지만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고 이익이 된다고 우리가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를 우리가 이해한다라면 어떨 때는 내가 생각해도 안 되는 것이 그게 더 큰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길인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 생각을 내 뜻을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루벤 지파와 갓 지파가 자신들의 아버지 하나님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좋은 땅을 택하여 하나님 자신의 뜻을 이루고 했지만은 하나님 모세를 통해 전해주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들이 돌이켰을 때에 공동체를 살리고 자신들도 더 큰 유익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목숨을 거는 인생이 아니라 내 뜻은 하나님 앞에서 관찰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발버둥 치는 인생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내 뜻을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아버지 하나님 복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보다 내 뜻보다 나 하나님의 뜻이 더 우리 삶에 앞서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성령님으로 인하여서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선택의 기준이 물질이 아니라 돈이 아니라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중요한 결정의 그 순간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기준 삼고 바른 판단을 내림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의 유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기준 삼고 예수님을 기준 삼아서 선택을 해 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경제적인 논리를 따라서 이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그걸 기준 삼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을 기준 삼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 삼아서 때로 하나님께서 손해보라고 하면 우리가 손해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는 빨리 가고 싶지만은 하나님이 더디 가라고 하면 더디도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우리가 이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져서 날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감을 통하여서 우리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유익을 누리게 도와주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전달되어지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우리로 인하여서 죽어가는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갖고 한 걸음 한 걸음 따라 나가게 하여 주셔서 성령으로 인하여 말씀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과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습들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음을 바꾸기 이전에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처럼 우리가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의 이익만을 생각하고 공동체의 이익은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준 삼는 것이 아니라 물질을 기준 삼아서 우리가 선택의 길을 안에 선택을 해 나갈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기준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기준 되어져서 하나님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게 도와주시고, 예수님 기준 삼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음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고 유익을 끼치는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오직 예수님을 기준 삼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우리 산돌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과 자녀와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